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고 성경의 진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교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기록한 게 로마서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작성할 때에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앉아서 한 게 아닙니다. 이론으로 배워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삶으로 터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까지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가지고 막 당당하게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 다 도착했을 쯤에 호련히 막 한 줄기 빛이 오니까 거기서 꼬꾸라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사도 바울은 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이런 핍박자가, 나 같은 교만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어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평생에 잊지 않고 간직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먼저 불러주셨구나. 이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 삶을 살아냅니다. 이게 그리고 자기는 항상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면 오늘 보면 14절에 보게 되면 나는 빚진 자라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래요. 나는 알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빚진 자라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1차에는 갈라디아 지역을 먼저 갑니다. 더베, 노스드라, 이고니아, 비시디, 안디옥 그 지역을 돌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게 되지요. 그리고 2차 때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서 어서 오라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뻔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냥 거기서 뒤돌아오면 돼요. 5지역으로 해서 그냥 육지로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더 가서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 매맞았고 돌로 죽이려고 했던 그 장소를 다시 한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복음을 만난 사람들을 다시 굳게 세우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또 2차 전도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갔던 길을 또 갈라디아 지역을 다 거쳐서 이번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까지 가요. 마가야 지역 그러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을 말하는 거고 아가야 지역 그러면 고린도, 아덴 지금 그런 지역을 다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면서 또 그냥 사람들이 반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기다리고 반기는 사람도 있지만 가는 곳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겪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3차에는 갈라디아 지역과 부르기아, 에베소 지역을 돌면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럴 때에 2차 지역에서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3차 때는 또 가가지고 그 지역을 다시 가요. 갈라디아 지역과 부르기아 에베소 지역을 가서 에베소 교회를 또 세웁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에 그곳에서 막 고린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 사도 바울을 사도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막 이 막 은사가 나는 막 많은 은혜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파별로 막 싸우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때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마지막에 3개월 동안 가게 됩니다.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서 로마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면서 눈물과 그 정말로 그 핍박을 다 견뎌내면서 쓴 기록이 살아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고서 기록한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엑기스 중에 엑기스인 거예요. 교리 중에 교리이고 그래서 막 성경 중에 진주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 이 로마서를 쓸 때 막 와 감탄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을 썼을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이렇게 써내려갔을까? 막 감탄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겪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가슴에 품으면서 그 삶 살아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로마서라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5절에 보게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그 삶을 살아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보면 이런 거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언제 세웠느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있을 때 거기서 바로 또 로마까지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래요.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 우리는 시험들만도 하고 원망할 만도 하고 낙심해서 그냥 주저앉을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막 사람들이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막 병이 나으니까 이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또 그런가 반면에 핍박도 막 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에베소에 교회에 있으면서 나는 로마까지 가리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진 자로서 이방인에게 가는 자기는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으면 자기는 하나님께서 그랬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야 할 그런 빚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한 번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지금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그 갈라디아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서 지역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할 때에 그 교회가 본부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유럽의 저희 서부까지도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로마가 기지가 되어서 본부가 되어서 그 나머지 끝까지 다시 자기는 그 일을 감당할 때까지 이번에는 로마 교회가 본부가 되어서 자기를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로마를 가려고 사도 바울은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그냥 이방인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에는 그 빚진 자로서의 빚을 갚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는 서반부 특히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로마 교회가 자기를 후원하고 그리고 로마 교회가 본부가 돼서 그 일을 마치려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 누군가가 아프겠고 나를 힘들겠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낙심해서 앉을 그런 마음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상처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그곳에 가서 편지를 보내고 서신서를 보내고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세상에 금방 다른 유대인들에게 홀라 넘어가서 사도 바울을 막 원망하고 그렇게 마음 아프게 했을 때에 그래서 막 서신서를 쓰면서 그들을 또 한 번 위로하고 막 힘을 주면서 혼내면서 그런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서 달려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지만 사도냐 네가 사도냐라고 하고 너는 말만 잘하지 글은 잘 쓰는데 말도 못하는 것이 막 그렇게 무시하고 할 때도 거기서 주저앉거나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8절 1장 8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그래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게 기가 막힌 상황 중에서 이걸 쓸 때에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나 같은 사람 교회 온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알아. 이렇게 되면 은혜는 없어요. 우리에게 무슨 그게 소명의 의식이 있고 그게 무슨 우리에게 사명 의식이 있겠습니까? 무슨 감사가 일어나겠느냐고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를 먼저 선택하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실까? 사도 바울 생각하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을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지치지 않는 마음을 주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을까? 식지 않는 열정을 나한테 주셨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또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돌아서 거기서 로마 사람들이 다 쫓아내니까, 이방 사람들 쫓아내니까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왔다가 바울을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스데반이 막 지금 순교를 할 때에 지금 막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로마에까지도 사람들이 퍼져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그곳에서도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자라고 있음을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서 가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그냥 복음만 알았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또 나중에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아니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지 성령 세례를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그 고린도 에베소 지역에 있던 어떤 아볼로를 훈련을 시켜서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아볼로를 통해서 또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런 과정에 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냐면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 합독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 살아도 나는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나는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뭐 이거는 사도 바울 이야기지도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 아무런 우리의 삶은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삶을 살아냈다면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하고 싶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구나 라고 해야 이 말씀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대, 다윗이 그랬대. 그럼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갈등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납니다. 로마까지도 가야지, 내가 스페인까지도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하는 게 땅끝까지 이방의 헬라인과 야만인과 모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이방인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라고 선택했으니 이방인의 끝이 어딜까? 사도 바울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배를 타고 육지를 가면서 그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거 하라고 불러주셨지?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ING 내가 움직이고 있을 때에 말씀이 영향력을 받고 내가 움직일 때에 살아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이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앉아서 30분 1시간 말씀 듣고 가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 말씀에서 가슴을 쳐야 되고 그 말씀이 뜨거워져야 되고 그 말씀에서 막 눈물이 퐁퐁 쏟아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막 같이 가야 돼요. 그 막 같이 이게 이 시간에 막 같이 열려야 돼요. 홍해길이 열린다고 할 때에 어떻게 물이 쓰지? 이게 그 물이 바다가 막 갈라져서 물이 서버리고 그 많은 행렬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곳을 아이나 어른이나 그것을 지나가는 것이 그게 영상으로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의 고비고비 넘긴 것이 왜 그랬대가 아니라 그 진짜 그 같이 복음을 전할 때 돌로 맞고 이 태장이 뭡니까? 이 납이 달린 거예요. 납의 채찍에. 그래서 그걸 그것으로 맞는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태장으로 맞으면서 살침이 뜯겨져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왜 복음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전할 수가 있을까? 이건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이게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랑 없으면 안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성경 공부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막 녹아져 나와서 영혼을 사랑하고 아버지 마음이 막 전달되어져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을 존엄하게 대해줘.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가. 그냥 말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분이 말씀으로 서야 되는데, 이분이 말씀에서 변화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삶에서 체험해야 되는데, 이런 뜨거운 마음 아니면요, 아니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대하는, 인간을, 사람을 그냥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대하는 거예요. 영혼. 저분이 영혼이 주님을 맛배 뜨겁게 변화만 되어진다고 하면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믿어지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이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은 그냥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서 그냥 애가 타가지잖아요. 막 성전의 꿈을 갖고 있잖아요.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시편 27편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바울과 같이,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냥 뛰어넘을 수 있었지 거기서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면 합동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래요. 다윗은 내가 무엇이가 내 목동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 주셨을까 생각하면 아니 그렇게 막 원망하고 사울이 왜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삶을 그냥 살아내버린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고 나서 성전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막 아우 그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 성전에 오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다윗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가 막 성전을 짓고 싶어서 막 애가 타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듣고도 막 감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아니 우리가 그 정도 되면은 막 상처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다른 것 한다고 하냐고. 내가 성전 지어드리겠다고 하잖아요. 내가 전쟁에 피를 흘리는 게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냐고. 아니 나가서 싸우지 않냐면 어쩔 수 없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서 생명 바쳐 싸웠는데 아니 피 흘렸다고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성전을 짓겠다는데 성전을 못 짓게 하면 막 낙심이 되고 화가 나고 막 그럴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어떻게든지 막 그 성전을 내 아들을 통해서라도 막 잘 짓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그 성전이 중심이 아니에요. 다윗은 성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짓고자 하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짓고 싶은 거지 나를 위해서 짓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상처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이면 조금만 보여도 상처가 되고 화가 되고 분노가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게 되면 그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낙심이 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시험 들었다는 소리 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게중심이 나의 삶의 중심이 나를 위한 것에서 무게중심이 여호와를 위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것이면 그리 상처가 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모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40년 동안 데리고 왔는데 그 가나안 땅을 위해서 왔지 광야에서 살라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가겠다고 했는데 그 반석 얼마나 속을 세게 쓰면 아니 돌로 명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내리쳤다고 세상에 너는 여기까지다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공통점, 요셉의 공통점. 아니 요셉이 그런 세상에 그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감옥이고 최선을 다했지만 세상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한 게 아니에요. 그 쓸데없는 데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중간에 넘어진 적도 있고 아픈 적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거기서 뭐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시 일어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과 사명을 향하여서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하나님과 논쟁하지 않았어요. 그냥 쓸데없는 일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거기에서 순복하지 아니하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로마서에 너희들한테 가기를 지금 막 감사하면서 그 마음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달려가고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또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니거니와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지금 간절히 기도하면서 너희들 로마에까지도 가리라 복음을 전하고 은사를 나눠주고 이런 막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기도하고 애타고 있다는 것을 누가 증인이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그래요. 내가 말하면 너희들 못 믿겠느냐? 하나님이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할 때도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무슨 뭐냐고 할 때도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은 그래요.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은밀하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때에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너희들은 지금 나를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증인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 삶을 살아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로마까지도 가서 하나님 심부름하고 싶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나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셨으니 나 그 일 맡긴 일 잘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하나 감사한 것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는 걸음걸음마다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고 나가지 아니하면 그 사단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아니 도와줘야 할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방해하는 거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여튼 사도 바울은 안팎으로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하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밥그릇 뺏길까 봐 그냥 또 일어나서 반대하지 아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이단이 일어나서 막 방해를 하지 별일을 다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쉬지 않냐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하나님 다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대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내가 하나님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나중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사장한테 말하거나 옆 사람에게 말할 때에 내가 우리 회사가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 직장이 잘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참으로 감사하죠. 그러면서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막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막 거기를 막으시고 성령이 막으시고 빌립보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도 나는 로마에 가고자 하는 뜻이 있지만 일찍이 하는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 내 마음 같아서는 막 빨리 달려가서 막 하고 싶은 거 다 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내가 기다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10절을 또 보게 되면 10절 뜻 안에서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기는 일찍이 19절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나는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23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주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에루살렘에 서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내가 증언하야 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삶을 살아내고 있을 때에
뒤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서라도, 아니 그냥 죄수의 몸으로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냥 로마로 옮겨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는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 순간순간을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비전을 품었고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계획은 너무나 잘해요. 근데 그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요. 그냥 머릿속에서만 있어요. 행동이 추반되지 않아요. 따르질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늘 있는 게 그 자리에서 맴도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원망이 나오는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디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획했으면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아까 얘기한 이런 다윗이나 이런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으로 시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오늘 보면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요. 내가 너희를 간절히 원해요. 아이고 그냥 뭐 마냥 보내면 가고 뭐 안 보내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그 심부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살아생전에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주의 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나 올 안에는 하나님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려고 하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없이는 말씀 없이는요 안 돼요.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채우지 아니하면 항상 내 안에는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어둠을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주신 비전, 주님이 주신 소원이 내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겨내요? 어떻게 유튜브의 유혹을 이겨내요? 어떻게 드라마의 유혹을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요? 했던 습관을 어떻게 내가 물리칠 수 있냐고요. 말씀에서 뜨거워져야 그게 밀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번 말씀 운동을 막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점을 막 또 성경 읽기를 막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선량한 은사를 나누어줘. 막 그 간절함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막 간절히 내가 이태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충만해서 채워져 가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를 사랑해서 영혼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자기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들 간절히 기도한 부분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예언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들 병 고쳐주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물질을 흘러보내고 싶어요. 각자의 원하는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간절히 원함을 안수할 때에 성령밖에 알 것이고 안수할 때에 능력이 나갈 것이요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필요 사람들에게 은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준비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래요. 준비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남을 도와줘요? 기도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요? 나 하나만도 막 헐떡거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냐고.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행동으로 준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절도 보게 되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안위함이에요. 사도 바울은 막 혼자 자기만 막 나 혼자 잘났다고 막 가르치고 너희들 다 따라라 이게 아니에요. 서로가 피차의 도움을 받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또 배울 것이 있고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실 수도 있고 할렐루야. 피차예요. 서로가 서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돕는 동역자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들의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또다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또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 막 능력 행함을 보면서 하나님 쓰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동행함을 보면서 그들은 또 한 번 반석에 세워지고 할렐루야. 혼자서 아니에요. 막 가르치는 그 일을 심부름 시켰으니까 그 일을 할 뿐이지 서로가 동역자가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래요.
나는 교회의 목사의 동역자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동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 번 가기를 원했는데 지금 기회가 안 닿았다. 근데 기회만 닿기만 하면 너희들한테 가겠다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늘 어떤 마음이었냐면 14절입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헬라이나 야멘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냥 빚진 자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빚을 져봤습니까? 빚을 갚아야 두 다리 뻗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후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하는 것이 마음을 후련하는 것이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자기가 사는 길인 거예요. 빚을 지고 있으면 막 항상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안 답답한가요? 답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빚을 졌는데도 두 다리 막 뻗자고는 세상이 거꾸로 가면 아니 되고요.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빚진 자로 내가 이방 어디까지 가야 내가 이방 이방인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막 어디까지 아니 아시아를 다 돌았고 유럽을 돌았고 이제는 막 그 서반까지 그쪽까지 막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그 부분까지 자기 생각이 여기는 여기가 마지막이지라고 하는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가 아니라 내가 뭘 빚졌는데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나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그 지체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있는 곳을 부흥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내가 너희들까지 가서 나도 복음을 빚진 자로서 빚을 탕감하고 싶구나 라는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6절 17절을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 이방인들을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줄 그 은혜가 막 감격이 넘쳐야 뭐 여기서 막 차고 넘쳐야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다가 부끄러우고 쭈뼛거리면 누가 따라오겠느냐고요. 내가 그 삶 살아내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힘있게 밀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은 당당한 거예요. 자부심인 거예요.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밖에 나가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지옥이라고 이게 내가 먼저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밖에 나가서 그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막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니 복음만이 죽어가는 사람들 천국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17절에도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의가 다리 역할인 거예요.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관계 끊어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맺어주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밖에 나가서 전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게 한 사람이 죽기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니 이 일만큼 크고 이 일만큼 귀하고 이 일만큼 급한 일은 없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 분 주님만 만나면 돼요. 우리들 자녀들 때문에 애타지요. 그 자녀가 주님 뜨겁게 만나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만 하면 돼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교회에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만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힘을 얻어요. 그러면은 앉아있거나 좌절할 시간이 없어요. 낭망할 시간이 없어요. 일어나서만 행동하게 되어져요. 말과 행동으로 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우리는 소명을 그 받은 소명 때문에 감격하며 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혼심을 다해 사도 바울은 또 그 매를 맞는 가운데서도 또 일어나요. 툴툴 털고 또 일어나요. 그리고 바로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러 가요. 또 기도하면서 준비해요. 이런 게 사도 바울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당당했어요. 막 자신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게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디 가서나 당당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나 자신감을 가졌고 당당했어요. 그리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아요. 내가 누가 뭐라고 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왕에 사는 거 은혜를 그 은혜를 감격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 증인된 삶을 살려고 하나님 끝까지 또 한 번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